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 것이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를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그 꽃받침과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깃대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30절, 4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동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내부는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금빛 가득한 기구들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기구들을 정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외부는 짐승의 가죽으로 또 때로는 해달과 물개 가죽으로 덮었는데 그 성소의 내부는 아주 정금으로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천정을 가죽으로 다 덮어놓았고 밑은 그냥 모래바닥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오늘 등대가 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등대는 순금으로 만드는데 금을 녹여서 어떤 틀에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나하나 망치를 들고 쳐서 만들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가지에 6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붙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잠깐 보시면 가운데 한 가지가 있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3가지씩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은 전부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메노라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양쪽에 3가지가 다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사도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도, 이 출애굽의 놀라운 주인공인 모세도 혼자 있을 때는 그저 양무리를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놀라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놀라운 예배를 맺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대를 만드는데 등대를 어떻게 만드는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금을 계속 망치로 두들겨서 이 등잔대를 하나하나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혜문학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성막을 건축할 때에 제일 힘든 것이 이 금 등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만들던 그 등대를 불에 넣었다가 다시 두들겨라. 그래서 그것을 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두들기고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들기면서 힘들게 등대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수많은 두들김을 통해서, 망치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까지는 십자가의 흉터를 져야만 했던 그런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은 그냥 돈이 많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 아주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온유해지고 유순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럴 만한 그런 신앙적인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등대를 어떤 용도에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소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를 통하여서 성소가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등대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유는 영어 성경에 보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다. 올리브 열매를 짜서 그래서 그 순전한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등대에 불을 밝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제대로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는 조그마한 그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대부분 무서워서 그 마가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어있던 그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들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를 복음화 시켰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을 바로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제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비전 수포라고 열방에 나가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열방에 나가서도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하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등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피고 또 살펴서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성소 안에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등불의 기름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할 것. 우리가 오전에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대한 관리보다 더 신경 써서 우리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영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관리하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지 않은가. 꺼졌다면 빨리 다시 피워야 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성소의 기름을 늘 관리하며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이 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함께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둡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도시의 밤은 밤 같지가 않아요. 집집마다 커튼을 쳐서 조명을 가려야 편히 잘 수 있을 만큼 밤이 밤 같지가 않고 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날마다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과학과 얼마나 많은 문명이 휘황찬란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더 진리에 목말라하고 더 정의를 갈망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그 진설병상을 살펴보면서 진설병 위에 유향을 두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는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발하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 등대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가족들이 먼저 죽고 30년 동안 그 어두운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결국 풍토병으로
이 선교사님도 마지막 순교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 이 선교사님이 묻히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원주민들이 그 무덤에 이렇게 비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올 때는 우리 모두가 어둠이었는데 지금 당신은 떠나갔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 비문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거나 순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이 땅,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을, 우리의 이웃 사이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빛의 모습이라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목적에 합당하게, 이 보내심에 합당하게 조그마한 빛이라도 발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두운 성소에 그 등대와 그 기름의 역할을 통하여서 성소를 밝히고 제사장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등대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밝혀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밝히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